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도록 불러주시고 주님과 연합된 자로 말씀 앞에 다시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간은 말씀의 조성자가 아니라 이해자일 뿐임을 다시 확인하는 말씀이게 해주십시오. 인간을 섬기는 것이 말씀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 말씀의 목표임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새로운 말씀을 발명해내는 시간이 아니라 이미 하신 말씀을 다시 발견하는 시간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인간의 어떤 의도에 의해서도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음이 확인되게 해주십시오. 인간의 자의적 필요에 따라 말씀을 변개시키므로 말씀을 혼잡케 하는 그런 시도를 포기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해주셨길 바라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서신학 전공자들은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을 소위 다락방 강화라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사실은 이 13장부터 17장에 대한 별칭이 많이 있습니다. 6월절 설교라, 또 고별 설교라, 주님의 최후 만찬 설교라, 이렇게 다양하게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신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다락방 강화라 그렇게 부릅니다. 강화라는 말은요, 강의하듯이 쉽게 풀어서 이야기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께서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기 전 제자들과 가진 마지막 만찬 자리인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다락방 강화의 목적은 예수께서 십자가 순환과 부활 승천을 눈앞에 두신 상황에서 이제 자신이 떠난 뒤에 세상에 남게 될 제자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군사적 용어를 동원하면 무장시키기 위해 이 강화를 하신 겁니다. 준비시킨 내용들을 큰 틀에서 보면 사랑과 위로와 평강, 그리고 예수 안에 거하라, 그리고 세상에 대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라, 그런 내용들입니다. 다락방 강화의 내용과 구조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13장은 만찬석상에서 있었던 일을 보도하고 있고 14장부터 16장은 고별설교, 주님의 고별설교, 마지막으로 17장은 주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을 분해해보면 1절부터 2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 소위 우리가 세족식이라 그렇게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 21절부터 30절에는 가룟 유다의 배반과 이탈, 그리고 31절부터 35절에는 예수의 부활과 승천에 대한 예고와 새 계명을 주시는 일, 그리고 36절부터 38절에는 베드로의 예수 부인 예고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 가룟 유다의 배반과 베드로의 예수 부인 예고는 사복음서 모두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을 우리는 공관복음이라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 공관복음이 6월절 최후의 만찬을 보도함에 있어서 성만찬 제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요한복음은 성만찬 제정 부분은 모두 생략하고 대신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계속해서 사랑의 새 계명을 수여하신 그런 사건을 보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복음서와 뚜렷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순환을 하루 앞둔 저녁,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많이 복잡했겠습니까? 많은 생각들로 교차하셨을 것이고 제자들을 향해서도 남기고 싶으신 말씀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 복잡한 마음의 한 표현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 즉 세족식입니다. 세족식은 몸으로 보이신 설교라 그렇게 말을 할 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이상하게도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직접 설교를 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행동을 보이심으로써 제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그 메시지 중에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신 주님이 사람의 인체 중에 가장 더럽고 가장 낮은 곳인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것도 무릎을 꿇으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세족식을 통해 자기 사람들을 얼마나 지극한 마음으로 사랑하시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신 거죠. 1절에서 주님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자기 사람들 간의 차이를 구분해놓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것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사랑 속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왜 사랑하는지를 우리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는 사랑스러워서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우리는 사랑스럽지 못합니다. 우리 중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는 사랑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 차원에서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본다면 우리에게는 아주 희미하게나마 하나님 앞에 바람직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의롭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의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움과 모든 형태의 죄로 가득 찹니다. 가득 차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우리는 죄악적이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이죠.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하지 않은 자,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들이었죠. 그런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왜 죽으셨겠습니까? 사랑하니까 죽으신 겁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삿대질을 하고 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로 있을 때 하나님 아들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길을 여셨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절대적 위치에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일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드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무엇인가를 해드릴 능력조차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로부터 찬양을 받아야 될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우리를 좀 창조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이미 하나님을 찬양할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영적 자녀들이 필요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되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어주는 사람의 수가 아쉬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이 질문에 대한 유일한 답을 신명기 7장 7절 8절에서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맹세하셨기 때문이라 스스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사랑하기로 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사랑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 자세히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유 없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이유 없이 사랑하시되 오늘 본문에 의하면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는 끝까지라는 말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이유를 알아야 되겠지요. 우리는 미래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미래는 우리에게 어떤 증거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어째서 하나님 사랑의 영원성을 우리가 믿어야 될까? 그 이유를 우리는 경험적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관찰하면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자료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과거에도 사랑하셨고 현재도 사랑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본성은 미래에도 당연히 여전히 적용될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자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안에 있는 우리 역시도 끝까지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요.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은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모든 일은 우리에게도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우리가 완전한 답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답을 추론할 수 있는 몇 가지 영역은 제안할 수 있죠. 첫째로 우리를 포함해서 다른 인간 존재를 창조하신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의미 없는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피조물에게 부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을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 그렇게 진술하지요. 이사야 43장 7절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21절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합니다. 자신을 찬송하도록 만든 존재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사랑하시죠. 사랑받는, 사랑받을 존재로 창조를 하셨는데 인간은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타락했습니다. 타락했지만 하나님을 위해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기 전에는 그 누구도 마음의 참된 쉼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가장 안도의 큰 숨을 쉬면서 가장 편안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 품 밖에 떠나 있는 인간들은 그가 아무리 무슨 만족을, 세상적 만족을 한다고 큰 소리 치더라도 그 마음 속에는 언제나 한쪽이 비어있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그들이 완전한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올 때라야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을 알기까지는 참됨심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께서 중생케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불러내셨다는 사실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어오면서 여러 차례 그 점을 만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누구라도 하나님께로 올 수 없다는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치명적 무능을 압니다. 그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 자신을 구원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능한 인간에게 오셔서 그를 이끄시면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난 그는 잃어버림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죠. 셋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 죽으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삼위일체적입니다. 창조를 통해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고, 택하신 백성을 부르시는 일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 백성의 구속을 통해 성자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죄를 만들었지만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그 죄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다만 죽음으로서만 죄값을 치러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런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라보기만 하면 모든 죄값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감사할 일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끝까지 사랑해 주시겠다. 너희들의 영혼을 책임지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끝까지라는 말에 담긴 끝은 어디까지일까요?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끝일까요? 여러 의미 가운데 첫째로 그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생활 끝까지 라는 의미를 1차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문맥 자체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왜냐하면 이 말씀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 자기 제자들에게 그리스도 자신의 최종적 사역을 말하는 첫 부분에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종종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당연한 것으로 취급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는 아무런 장애도 없을 것이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도 장애물이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줄 아시고 세상을 떠나게 되면 주님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전하시는데 장애가 되죠. 이 말씀은 주님이 죽으실 것을 분명히 아셨다는 겁니다.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자기 백성들을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처절한 순간, 그 잠시 동안 자기 백성들을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누가 그것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렇다고 그 제자들이 주님을 제대로 이해한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영적인 일에 더 관심이 크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육적인 생각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의 영적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죠. 주님은 영적인 일들을 늘 가르치고 싶으셨지만 제자들은 주님은 그 가르침을 늘 세상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해석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여전히 영적으로 둔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위대한 영적 진리를 말씀해 주셨지만 제자들은 그 진리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제자들로부터 한계를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이젠 더 이상 저들이 아니라 내 자신을 좀 생각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도 아무도 주님을 나무랄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무지하고 영적인 일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주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끝까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효과적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아무리 무지하더라도 그 신분에서 완전히 혹은 궁극적으로 타락하도록 방치하지 않으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도 약점이 있고 다소간의 실패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영원한 구원으로부터 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떨어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옥으로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우리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성한 자비를 지니신 하나님은 선택하신 불변의 목적을 따라서 중재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에게서 성령을 거두시지 않습니다. 칭의의 신분을 박탈하거나 양자됨의 은혜를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그 어떤 나쁜 가운데 상황에 처해지더라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다시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도록 방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완전히 유기되거나 영원한 파멸에 빠지도록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선택에는 실패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실패가 있으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성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하나님에 의해 중생하고 은혜의 신분으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도 때로 죄에 빠지기도 하고 결코 그 신분에서 완전히 죄에 빠지기도 하지만 결코 그 신분에서 완전히 타락해서 영원한 구원을 획득하지 못하게 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완전히 타락되는 길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에 실패란 있을 수 없습니다. 둘째로 주님은 분명히 제자들이 사는 날 동안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약속입니다. 주님은 제자들보다 먼저 죽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 돌아오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여 돌아오신 이유는 제자들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존하시되 영광 중에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시간까지 사랑하시겠다는 약속을 보여주시기 위해, 증명해 주시기 위해 부활하셔서 돌아오신 겁니다. 중생케 하신 생명이 중간에 폐기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생케 하는 생명은 인간 자신의 활동으로 얻은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은 절대로 다시 거두어 가시거나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이 지속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도는 자신이 받은 구원의 지속을 위해 노력해야 되겠지만 구원이 지속되도록 하는 근본적 힘은 성령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성령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유지되고 지속되도록 하시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끝까지라는 말은 맨 마지막까지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끝의 끝까지 또는 끝없이 영원히라는 뜻입니다. 헬라어에서 테로스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완전을 뜻하는 말입니다. 완전. 주님이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완전하게 사랑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한 백성이 완전에 이르도록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말장난이 아닙니다. 인간의 혀나 글로 표현되고 많은 인문학이 아닙니다. 택한 백성 가운데 영원히 그리고 실제적으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실제적으로 함께 하신다고 해서 우리에게 부과된 모든 영적 위험이 면제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역시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의해 우리 구원이 취소되거나 박탈되지 않는다. 또 우리가 전혀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도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불행하게도 구원받은 사람도 실수하고 죄에 빠집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죠? 네. 성경적 예를 들어보면 노아는 술에 취했고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위해 자기 아내를 자기 아내가 아니라 그렇게 거짓말을 했고 다윗은 간음을 했고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영원히 실족하지는 않도록 주님께서 지키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사랑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아내도, 그 어떤 남편도, 그 어떤 연인도 주님처럼 완전한 사랑을 하지는 못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하지는 못합니다. 인간은 그가 상대방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사랑은 언제나 조건적입니다. 내가 원하는 조건에서 어긋나면 그 사랑은 당장 바로 취소가 됩니다. 취소될 뿐만 아니라 분노를 유발하고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런 일을 만들죠.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한결같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완전한 사랑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불러 놓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 사랑을 마음에 가지고 나아갈 줄 아는 그런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